구약 성경 제15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에 아브람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저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의 우상 공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함께 하란으로 내려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15년 정도 머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과 또 거기에 살기가 어려워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양식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식량이 있는 것 같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여기 13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으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 이스라엘 땅 남쪽 네겝이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뜻인데 남쪽 사막 쪽에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애굽에 내려간 거죠. 양식을 구하러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그죠? 애굽에 갔다가 낭패를 당하여 다시 올라갔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거기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짜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럼 회복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물론 여러분 그 잘못된 그런 길을 갔다가 그 바로 왕에게 얻은 거죠. 하나님은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지 잘못하면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길 뻔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었죠. 그가 이스라엘 땅 남쪽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더 북쪽으로 베델 쪽으로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장막 쳤던데 거기 머물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원래 안 내려가야 될 그 원점으로 되돌아온 거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 좋은 사람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전에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이 회복되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행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 두 사람이 그죠.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래 이미 이때는 롯도 장가 가서 자기 아내와 자녀 딸들이 함께 있었고 거기 가축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식구하고요 조카 롯의 식구를 합치면 그 가나안 땅 그 베델 아이 그 사이에 장막을 치는데 이 동네가 이렇게 풀이 많거나 이런 동네가 아니라 네게브라는 말은 사막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 염소도 뭐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는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푸른 초장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없어도 마른 풀도요. 소나 양들은 잘 먹어요. 마른 풀도. 그 겨울에는 다 마른 사료를 먹이잖아요. 마른 풀 사람은 마른 거 못 먹는데 뭐 마른 것도 우리가 시래기국 같이 끓여 갖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풀을 먹고 그다음에 물을 먹으면 양과 소도요 잘 삽니다. 자 어쨌든 그 올라왔는데 애굽 땅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에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열대 지방이라든지 아주 살기가 좋은 그런 곳에 특별히 일을 많이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에는요. 믿음과 신앙이 없습니다. 나라들 대체로 보면 여러분 풀이 없고 간조하고 마르고 비가 넉넉하지 않고 이런 나라에는요 정신이 맑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날씨가 춥거나 이런 나라가 더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문화나 이런 것도요 훨씬 더 발전돼 있고 너무 살기가 좋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도 신앙도 없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강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양식도 많고 땅도 좋고 곡식도 잘 되고 이런 쪽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타락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인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별로 많이 없고요. 먹고 살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요 지금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강하고 그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그때 더 부흥했고 그때는요 자녀도 많이 낳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땅이고 정신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강한 땅이고요. 애굽 땅은 좋은 땅 틀림없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신앙이 형편없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 영적으로는요 타락합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올라왔는데 그 땅에는 풀이 없었어, 그죠?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살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좀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요 욕심을 부리거나 안 그러면요 죄를 범하거나 이럴 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풀이 없어서 그죠. 그 지역이 협소해서 그래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죠 아직. 근데 그 아내와 소떼와 양떼와 종들과 그리고 조카 롯도 결혼해서 딸들과 그다음에 종들과 소들과 양들과 했는데 두 가족이 함께 하기가 협소한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여러분 막 한 집에 아버지 엄마 해서 한 10명 이상 이렇게 살던 그런 60년대 70년대가 있었는데 자, 이럴 때요 자녀가 크면 빨리 분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순간에요 분가를 해야 돼 원래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따로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뭐 때문에요? 서로 자기 양이나 소를 먹이기 위해서 좋은 데 차지하기 위해서 조카와 삼촌 집에 있는 목자들이요 서로 싸워. 그러면 나중에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또 거기는요, 거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원주민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뭐 이런 풀밭이 있으면 서로 자기 양떼 소떼 먹이기 위해서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들어는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가 구경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요 판단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갔다가 한번 낭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요 이럴 때 욕심을 부리거나 지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요.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 아이가 그렇죠. 자기 형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죠? 보세요. 한 친족이라 나나 네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요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지혜고요. 한 집에 살면서 싸우면 안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거든요.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거기 형제간끼리 싸우면요 그거보다 어리석한 일이 없는 거죠. 빨리 분가를 해야 됩니다. 분가를 시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하고 내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죠? 롯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이 족하고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그죠?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죠? 또 아브라함이 대단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잘못해도 어지간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먼저 잃었기 때문에 아비 없는 자식이고 하니까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조카 롯에게 여러분 선택권을 먼저 주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양보죠, 양보. 조카한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삼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이거 해라. 또 아브라함이 식구가 더 많을 건데 분명히 그죠? 근데 삼촌이 아브라함 조카에게요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양보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자십니다. 철없는 롯이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물만 있으면요 다 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으면 삼촌 지금까지 내가 삼촌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제가 뒤에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이 없어요. 전혀 몰라요. 삼촌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롯과 같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은 에덴 동산만큼 좋은 곳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애굽 땅까지 내려갔었죠. 그죠? 거기 가면 살기가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었던지. 여러분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끝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삼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먼저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 자,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거주하였고 그 별로 좋지 않는 땅에 자기는 남게 되었다. 왜냐하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양보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판단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의 판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뭐 가지고 판단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요 전부 다 여러분 실수입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 그 대가를 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 아브람처럼 여러분 조카 롯에게 여러분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선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인지 여러분 주일날도 일을 만들어 가지고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과 신앙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리고 뭘 양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았고 그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동쪽을 택하여 점점 내려가서요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내려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 같이 끝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애굽 땅같이 좋은 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끝으로만 보고 선택을 한 것이죠. 실제로 끝으로도 좋죠. 또 살기가 좋고 소떼나 양떼나 치기가 훨씬 좋고 그죠. 그런데 그 속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끝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속 영적으로는 여러분 13절 입구에다가 영적으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 무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타락한 성이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천사가 소돔 땅에 가 보니까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행음하는 그런 제약된 도시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락한 성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요 비신앙적으로 선택하면 영적으로는요 유황과 불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의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영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롯이 여러분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그 땅에 남았는데요. 자기 조카 롯에게 삼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아들처럼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데리고 다니고 좋은 거 있으면 조카 롯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삼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하라 했더니요 두 말도 없이 그냥 선택하고 떠나 보냈는데 아들을 잃은 기분이죠 사실은.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라 한다고 저렇게 먼저 하나 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철이 없으니까. 그래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낙심하고 그 얼굴을
땅에다가 여러분 쳐박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여러분 14절입니다.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느냐? 눈을 땅에다가 이렇게 쳐박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 너는 눈을 들으라. 눈을 지금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내가 지시하는 것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번역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렇게 돼. 우리 같으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딱 그렇게 해야 돼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쪽은요 지금 누가 갔어요? 조카 롯이 갔죠. 근데 동쪽은 이미 여러분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 롯이 가도 그 땅에서 타락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심판받고 다시 그 땅은 누구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도요 그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어야 그걸 가져가지 먼저 양보해도요 복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삼촌도 여러분 생각지 않고요 자기 욕심을 부리고 간 롯은 그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임시고 조금 있으면 그 땅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테니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그래 뭐 낙심해 있지 말고 고개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가 지금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동서남북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테니까 영원히 내 자손이 그 땅에 가서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위로입니다. 그 한결같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앞에 있는 그거 잃어버렸다고 왜 낙심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요 위로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여러분 티끌의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도요 정확하게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 죽은 거 세고요 저 태어난 거 세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태어나고 계속 죽으니까 대략 5천만 얼마 된다 이 정도지 금방 세놓으면 죽고 금방 또 태어납니까 몰라요. 정확하게 못 세.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네 자손 하는 것은요 오늘도 믿는 사람의 수를요 셀 수가 없다.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진데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없다. 그만큼 많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고 고개를 쳐박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여러분 헌금을 막 못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 너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종은요 일렬 종대 할 때요 쭉 한 사람씩 여러분 줄을 서는 게 그게 종대입니다. 행대는요 가로로 서는 거야. 그 가로 세로 다 보라. 여기는 종과 행을 했는데 원래는요 가로 세로입니다. 행과 종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가로 세로로 두루 다녀서 보라. 그것을 네기에 주리라. 여러분 동서남북이나 여러분 종과 행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기도 거북하고. 그래서 이게 골라서 쓰는 거죠. 그게 여러분 글을 잘 쓰는 길입니다. 두루 다녀보라. 동서남북으로 가봐라. 예,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 이에 아브라함이 그때사 그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돈 많이 번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여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야. 천국이 너에게 있어. 너는 천국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요 귀히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래서 마음을 잡았다. 여러분 지금 끝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죠? 또 여러분 우리가 거기가 롯에게 양보하고 지금 서 있는 땅, 이 땅이 눈에 보기에는요 형편없는 곳이에요. 소, 양떼 몇 마리 키우기에도 조카 롯과 함께 여러분 거주하기도 불편하고 협소한 곳인데 하나님은 그 땅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한다 하는 것은요. 거기 정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게 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뭐 장사도 처음부터 잘 되면요 계속 잘 될 줄 알고 버려가지고 다 써버리고요 나중에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10원도 없어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어렵게 시작해야만이 여러분 좀 나중에 잘 돼도요 어려운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부모가 넉넉하면요 자녀들이 저축이라는 걸 모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요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걸 배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어려워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난해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딱 가나안 땅처럼 이스라엘 땅처럼 팔레스타인 땅처럼 여러분 비가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 비를 주세요. 땅이 간조하고 마르고 그죠? 기근이 있고요.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살롬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요. 여러분 환란이 닥쳐옵니다. 이게 여러분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 구약 성경 전부 신약 성경 전부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 있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계속하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망합니다. 누구처럼요? 롯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롯처럼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요. 아브람처럼요. 몇 번 실수하고는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라 하는 곳에 가서 머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나중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동서남북을 다 주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땅의 티끌처럼 많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닫고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또 우리의 어떤 삶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